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시다가 모든 질병도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가정의 모든 묵혔던 어려움도 해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갖고 있었던 질문에도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로부터의 새 것입니까? 오늘 주의 강단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강단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죠. 1대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격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내가 도대체 바꾸지고 싶어도 안 되고, 바꾸게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는 이거 속에서 우리가 항상 확인했잖아요.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데리고 온 이 여자를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이 존재가 누구냐? 봤더니 코가 길어 코끼리, 다리가 길어 닭, 목이 길어 기린 아니고 딱 보니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누가요? 하와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존재가.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우리는 그럼 다 이래야 돼.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보고 의심스러운데? 나하고 도대체 뼈하고 살하고 뭐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담이 깨달은 그것을 내 걸로 생각하면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아담의 축복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리라. 자, 그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히 되고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를 보면 어때요?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언약
이유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네게 줄 테니 네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배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 그 사람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남편이 절대로 먹지 않도록 도우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그걸 실패했어요.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다 끊어졌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아내가 가정 이룬 것 때문에 고생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남편이 가정 이룬 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생이고 수고예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TV 막 보면서 리모컨 막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TV로 보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고 거기서 시비 쳐먹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당한 가진 고통과 수고와 정신적인 문제를 지금 이걸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게 재밌어서, 그게 뭐 의미가 있어서, 그게 뭐 나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들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분들이 어떻게 그 한을 푸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미루에 짐작하기를 가끔은 남편 옆구리를 팍 찔러서 어디를 가자. 응? 이런 거 하자. 하자. 야, 안 하니까. 그런 거 할 때 이 남편 이해를 해야 돼. 이유가 뭐냐? 그거 외에는 이 마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자는 아름다운 거 봐야 되고 신선한 거 마셔야 되고 그리고 예쁜 거 입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안 하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환장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내가 너랑 살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라. 이거라도 나를 프리타임, 자유시간을 줘야지.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말을 안 할 뿐이지 죽겠다 이거. 근데 이게요. 도울 수 있냐? 진짜로 사람이 돕는 배필 되실 수 있냐? 이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격 문제, 갈등 문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냐?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도전하시면요. 집 나가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전 거예요. 아담에게 준 축복, 하와에게 준 축복. 그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놓쳐버린 축복이에요.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죽은 시체는 노력을 할래야 할 수 없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시체예요.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영을 주의해라. 영을 주의해. 무슨 영입니까? 세상 풍조 따르게 하는 영.
힘들고 괴롭고 갈등되고 눌리니까 세상이 요행하는 거를 해줘야 돼. 따라가줘야 돼. 그걸 누려줘야 돼. 근데 그걸 따르다 보면은 결국에 누구에게 잡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걸 따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 따르다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따라다니게 됩니다. 금토일 시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금요일 날부터 휴일이 시작이 되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휴일이죠. 그러면 금요일부터 쉬면 주일 때쯤 되면은 뭔 생각나요? 월요일 날 다시 직장 가야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립니다. 왜? 금요일부터 쉬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고 어디 뭐 먹고 좋은 거 보고 그게 다 사실은 일입니다. 그것도.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마지막 남는 것이 뭐냐면 피로가 남아요. 피곤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는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아보면 오늘 강단 말씀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우리 가면 다 모여가지고 박물관 가자. 박물관 가 뭘 보여주려고 우리 애들 그거라도 봐야지. 자연사 박물관 데리고 갔는데 다 뭔 말인지 알아요? 뼈다구, 공룡 뼈다구, 공룡 껍데기 벗겨갖고 마네킹 만들어 놓은 거. 옛날 어른들이 시시 콜콜 써갖고 이제는 고라 터진 그 옛날 물건들, 시신들, 시체들 쫙 깔렸어. 볼 때는 좋았어요. 그걸 다 걷고 나서 일단 피곤해. 뭐 남았냐? 이 메시지예요. 끝나는 거, 이게 다 지나가는 거, 이거. 그걸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진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진짜 것 없이 거기서 보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 피로만 남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야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존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이 마귀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지혜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뭐 TV에서 자녀들을 기르려면 이걸 해줘야 돼. 뭐 5세 이전에 뭐 해줘야 돼. 뭐 어렸을 때는 뭐 무슨 시기를 놓치면 안 돼.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 다 해주면 그럼 그분들의 자식들은 지금 다 하버드 가고 에일대 가고 에일대 가고 하버드 가면 성공인가? 그래가지고 과학자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대통령 되면 성공인가? 성경에도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최고로 성공한 황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지, 최고로 성공한 판사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망한지, 힘 능력이 없는지,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있느냐?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결국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을 뿐이에요. 누구의 속임수냐? 마귀가 하던 거예요, 원래. 마귀가 자기가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을 교만한 대로.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지옥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그 지옥 심판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완전히 갇힙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 본질이 뭐니까요? 진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진짜로 성공한 분들은 자기 가문 이야기 바깥에 절대 노출 안 합니다. 이유가 노출하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들 많이 있어요. 성공한 재벌들, 언론사들, 그분들의 가정 가문 이야기 스토리 쫙 풀면요. 말도 못할 황당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외부에 안 알립니다. 국회의원 이분들 가문 다 털어보면요. 자식들이 어떻게 지금 문제 와 있는지 싹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노가 와 있는 이유, 근원, 근본 이걸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재창조돼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아예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어버렸어요. 이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보기도 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정, 최고 가문, 최고 학벌, 최고 신분인데 다 그게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다 썩고 모든 것은 다 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것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그 고백 정반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분 한 분밖에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10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는 천년에 갑절이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 천년에 더블을 살아도 행복을 봐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행복입니까? 전도서 6장 6절에.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적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않느냐. 그래서 잊지 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더디냐 라고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냐 하지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성격, 더러운 성품 갖고 있는데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는 그 잘못된 중독 이런 거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망하지 않아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 언약 선악과는 지키지 못하면 면전이 멸망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어둠을 지나가게 하는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품 때문에 문제 안 옵니다. 있어도 치유하십니다. 있어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왜요? 생명이니까요. 성령의 역사이시니까요. 그거를 체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태어나고 믿고 영접한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줬더시니 아니고 주 예정이 아니고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바울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8장 9절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충격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이 섬 중에 내 백성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이 많은 환난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왜 오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가서 뭐 하는지를 봐라 했더니 성경 읽고 있어요. 그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내가 이 성경 보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혹시 뭔 말인지 당신 혹시 아시오?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에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재앙을 지고 죽겠다고 하면 이분이 누구예요? 그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너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때 이 빌립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당장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 원한다고. 본인 입으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또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가요. 성령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아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서 이디오피아를 들렸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아프리카 그쪽은 모스크가 동네마다 엄청 많이 보여요.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근데 더 많아요. 악으로 깡으로 짓나 봐 모스크를. 그러니까 동네마다 모스크 많거든요. 이디오피아에 모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모스크가. 그리고 제가 인도로 가고 어디를 가보면 전부 이거 다 여자들 쓰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쓴 여자들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든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하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언제 한번 진짜 기회 있으면 한번 갔으면 좋겠고 거기도 선교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느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복음은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반대하고 끌어다가 법정에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곤란한 일 당하실 때 어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것을 도전해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나이가 44살이 딱 돼가지고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지 제가 그때 2019년도부터 기도가 30살이 돼야 이 모세도 결혼을 했고 이삭도 결혼을 했고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 시기 그런 것 같고 많이들 40살에 응답을 받았네. 그럼 나도 40살 응답 받아야 돼 했는데 41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 뭐지?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보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40살 말고 너 광주에서 너 거기서 40년 딱 그러더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근데 2024년 7월 7일 날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6월 6일 날 힌트를 주시고 7월 7일 날 말씀 주시고 8월 8일 날 만나게 되고 9월 9일 날 이스라엘 가가지고 저희 여기 와가지고 7월 7일 날이 무슨 날이냐? 맥초감사절. 11월 16일 날이 무슨 날이냐?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토요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40주년 된 해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때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집에도 이 말씀 나와. 강단에서도 이 말씀 나와. 길을 가다가도 이 말씀 들려. 라디오에서도 나와. 계속 이 말씀 들리는 거예요. 집회 메시지 전부 다.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악한 거 구했습니까? 문제를 구했습니까? 나를 위한 거 구했나? 아니, 내 기도 제목은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의 종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대한민국 살릴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스라엘 사람을 저한테 붙여줬고 난 상상을 못했고 나중에 응답 받은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근데 이거는 기도의 응답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면은 안 돼.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바로 왕이 아주 꿈꾸기 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30살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2년 전이에요. 그때 응답 줘버리면 나중에 바로 왕이 꿈꾸고 야 그때 꿈 해석한 사람 어디 있어? 찾으려고 하면 요셉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못 찾아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다가 박아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했는데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삶에 응답이 늦다, 응답이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받을 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 후대들의 결혼과 이런 것을 막는 게 뭘까? 그게 걸림돌이면은 빨리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방지턱에 걸리는 경우에 하나님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왜 보호하실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나를 그 길을 못 넘어가게 하고 막고 계실까? 방지하고 계실까? 그거를 찾기만 찾으면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찾는 순간 확 넘어가게 돼요. 기도를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군 천사를 보내 돕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언제 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 나 혼자 1대1로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서 싸우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오면 실제로 내 삶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천국의 신권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부분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냐?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말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말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답,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49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절대로 나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비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 사람들과 가문을 일으키고 너를 통해서 선택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이 시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